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지난 3주에 이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BC 144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6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물으면 다 알고 있는 대답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먹을 것이 없기도 했지만요. 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그런 짐승들도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죠?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짐승들도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양식으로 이 만나를 이렇게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내렸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만 맞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으면, 예를 들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게 해서 먹게 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던 동물들을 이스라엘 진중으로 오게 만들어서 저거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든지, 왜 가지고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면 소 잡고 양 잡고 다 잡아먹어버리면은 그 많은 숫자가, 그죠? 거의 300만 명, 400만 명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먹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 같으면 지나가는 동물들, 그렇죠? 하늘에서 메추라기 내렸던 것처럼 지나가는 동물들 다 이스라엘 진중으로 불러들여서 쟤들 잡아먹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장차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다고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그죠? 몇 절에? 11절에 가면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줬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얘들아,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된단다. 그 만나가 뭔 줄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불고기, 청국장, 김치찌개만 먹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단다. 왜? 너희들의 생명은 육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게 한 영이 있단 말이죠.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육의 사람들은 육의 음식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양식,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며 이 양식을 가지고 힘을 삼는 그 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찬송가 384장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1살 때부터 듣고 자랐던 찬송가입니다. 저를 등에 업고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맨날 이 찬송만 부르시고, 그래서 어릴 때 1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혀서 늘 할머니 산소 가면은 꼭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찬송을 좋아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 찬송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늘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다른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다른 말은 말씀을 신뢰하며 삽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된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찬송가 384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는 말씀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영육간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하는데, 좋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6장에 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가 뭘 가지고 뭘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에스더야, 마귀가 뭘 가지고 뭘 만들어 먹으라 그랬을까? 뭘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었다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양식이고 그분의 기쁨이고 모든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애우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 그런데 너는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내가 네 말에 순종할 줄 아니?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사탄아 네 말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 하고 이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구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간단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몇 명만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 5명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누차 많이 강조했던 이 세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노아, 다니엘, 욥. 그죠?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유독 이 세 사람을 거명하시면서 이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고 의인이라 칭송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비록 20절에도요.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볼 때 옛날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보다 며칠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시간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노아 이러면 아이고 수천 년 전의 사람, 전설 같은 이야기. 며칠 안 됐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사람들은 전설처럼 여겨요. 아니요. 며칠 안 됐어요.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볼 때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공부하러 오신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꼭 어제 이야기처럼 늘 모든 얘기를 그렇게 다 얘기를 하네요.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야,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권사님 그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게 저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어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 같고 어제 얘기 같고 그제 얘기 같아요. 노아 사건도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한 몇 달 전 사건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과거가 아니고 지금 저와 삶과 연결이 돼 있는 이 아담의 범죄 사건도 지금 저와의 삶과 연결이 돼 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사건도 이제 내일 내가 맞이할 사건처럼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현재의 나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이불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옛날 이야기로 하지 않아요. 너무나 가까운 어제의 일, 그제의 일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전에 고난주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의 사건, 어제 저녁의 사건으로 제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때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언제부턴가 성경의 역사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저와 연결이 돼 있는 모든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편해요. 이전의 사건도 어제 사건처럼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내일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잘 살자. 하루하루 잘 살자.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은 주님 만난다. 또 내일 아침이 되면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 아침에 주님 만난다. 오늘 밤에 주님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전혀 지겹지도 않아요. 왜? 또 오늘 또 하루 열심히 살면 되니까. 주님 찬양하고 그리고 요즘 와서 그런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게 만들고 주님께만 주님의 그 사랑만 갈구하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의 모든 영혼이 내 모든 영혼의 소원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암흑이 임해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어둠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구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어르신들 두 사람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하는 언약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종교적으로 권력이 있는 그들은 이 은혜를 못 누렸다고요. 무슨 메시아가 와 하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말해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때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어머니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올 때에 성령님이 바로 지금이다. 빨리 성전에 가봐라 해서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 이르러서 그 어린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는 다수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다, 우리 때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아요.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멸망한단 말이냐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에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구덩이다 집어 던지고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울면서 심판받는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고 그걸 울면서 외쳤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왜 그가 울었을까요? 안 들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자기 혼자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울면서 외친 거예요. 아니야,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는 수가 많다고 많은 사람이 외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때가 와요. 세월이 지나서 율법의 시대에 1400 몇십 년을 율법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시대가 아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니까 전부 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저 청년 목수의 아들을 믿는다고 무슨 구원이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는 생소한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홍수가 난다는 그 말을 듣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오늘날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은 아니래요. 우리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장담하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때가 임박했다. 깨어있으라 내 백성아. 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때 겨우 8명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심히도 적을 거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는 내 법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너희들은 이제 걸어가야 된다. 이제는 어불려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1대1로 교통하는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나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한 이 노아, 무엇을 믿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노아. 노아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말씀을 믿고 살았잖아요. 말씀을. 장차 홍수가 난단다. 방주 만들어야 너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붙들려 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사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경고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애언이라고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것을 애언이라고 한다고요. 그 애언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배 노아처럼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장차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애언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자, 먼저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야, 너 똑똑하게 생겼네? 너 바벨론의 신하로 너 훈련받자 해서 뽑혔는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으로 먹지 말라는 더러운 음식들을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으면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단 말이죠.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새 친구와 뜻을 정하자. 우리 죽으면 죽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법을 어길 수는 없어 라고 그 환관장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노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예스 알겠다 10일만 딱 테스트 해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했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이 건방지게 이 녀석이 어디다 덤벼 하고 그냥 목을 날려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긴다면 내가 이 땅에서 신하로 산들 권력을 얻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그는 목숨을 내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에다가 목숨을 걸었다고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존재를 걸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전심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킴이 나의 기쁨이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뭘 먹고 뭘 입고 무엇을 누리고 산들 그거는 나에게 기쁨 아니다. 그거는 내 삶에 그거는 실패고 그거는 나에게 수치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이것저것 누리지 못하고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고 여기는 사람. 거기다가 생명 전체를 걸고 자기 존재를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말을 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 성숙이라는 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단계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붙들고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이 사건 때문에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의 이름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이 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압축할 때 그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 땅에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내 관심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나는 신부로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자야. 그렇게 각오하는 노아 같은 사람,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욥입니다. 믿음의 선배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 사람. 뭐보다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다라고 지금 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욥기 23장 10절 11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뭐했다? 귀히 여겼도다. 그 입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히 여겼도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정한 음식보다도, 불고기보다도, 뷔페 식당의 음식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먹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의인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간 바로 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낸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에게 맡긴 양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이 일이 저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제가 먼저 양식을 삼아 먹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양들에게 양식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제가 이 성경 전체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목이 쉬고 목에 가래가 끓고 이래도 좀 여러분 듣기 힘들어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몰랐던 말씀들을 더 새롭게 알면서 아 그렇군요 기뻐하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주님 더 섬기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그래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 사람이 나왔었죠.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같이 사랑한 사람?
꿀송이 같이 사랑한 사람.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꿀송이처럼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우리가 모셔드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나요? 119편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왕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들아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금은 보하다 아니에요. 왕관이다 아니요. 이 많은 내 백성들이다 아니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주의 계명을 지킨 것 이것이 내 소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걸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삶이 내게 있음, 이게 내 소유다. 이거는 누구한테 안 줘.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사랑스럽겠어요.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바로 삶이었던 것입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등을 삼고 빛을 삼는 다윗. 그리고 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이다. 다윗의 즐거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에게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묵상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바로 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인생, 신이면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늘 동행하심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많아도 순종하는 자들이 적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우리는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믿음,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돌본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세 가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하늘의 진리로 배고프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픈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행복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내가 돌보지 않는다. 왜? 내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돌볼 필요가 뭐 있냐.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면 배부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 내가 반드시 돌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 때문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내가 돌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계명을, 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욥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5사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어떤 말씀의 사람이었나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예비했어요. 예언의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붙들었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뜻을 정하여 더러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욥은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였던 분, 말씀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들었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ך